네, ASMR 영화 리뷰 일곱 번째 시간이네요. 음, 오늘은 영화 곡성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좀 이 영화를 보고 난 첫 느낌, 소감은요? 어이없다, 어이없다 였습니다. 예, 좀 허무했고요. 허망했고요. 어, 뭐 영화를 이따위로 만들었을까? 네. 제가 이제 일곱 번째 영화 리뷰를 하고 있는데 되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예. 강하게 좀 약간 좀 비난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 영화 정말 그지같이 만들었다. 예. 물론 제작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뭐, 시나리오 작가도 고생을 하긴 했을 것이고, 뭐, 연기하는 배우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배우들 연기 참 잘했고,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아, 허무하고 도대체 이 2시간 한 40분 동안의 이 영화 2시간 20분인가요? 2시간 20분인지 하여튼 40분인지 이 긴 영화 시간 동안 대단히 궁금함을 유발시키면서 예, 영화를 쭉 예, 진행을 시켜놓고 영화를 다 끝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뭐 이따위로 영화를 만들어놨을까 예, 그런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이미 뭐 상영된 지 한 1년이 이미 좀 지난 영화죠. 예, 그래서 많은 후기들이 인터넷상에 막 떠들고 있죠. 예, 블로그에도 많이 있고요. 영화 후기, 리뷰 뭐 많이 있습니다. 소감들이. 예, 뭐 좀 읽어보니까 저랑 비슷한 소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예, 떡밥 영화? 관객을 좀 우롱하는 듯한 떡밥 영화. 예, 떡밥을 던져놓고 예, 그 영화표를 끊고서 들어오기는 만들고 그리고 영화 상영 시간 동안은 일단은 되게 궁금함을 유발시켜 놓고 궁금함의 장치들을 일단은 영화 시정일관 설정해 놓고 그건 풀어주지 않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영화를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배반감 같은 것까지 들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 영화의 장르는요 스릴러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예, 공포 영화에도 좀 가까울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릴러 혹은 공포 영화 그리고 이 영화는 예, 이제 어떤 살인 사건 혹은 사람이 죽는 그리고 그 죽는 것에 대한 이유가 일단은 제공이 되질 않아요. 초반에부터 쭉 사람은 누군가는 죽어요. 그리고 형사라고 할 수 있는 경찰들이 그, 예, 그 현장 사건들을 조사를 하죠. 그럼 일단 관객이라든지 시청자는 아, 저거는 누가 범인일 거야. 그리고 저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저 배후에는 뭐가 있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런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 걸 궁금해하죠. 그래, 그런 이유를 나중에 풀어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이 영화를 예, 봅니다. 어, 일단 그래서 1시간 정도 볼 때까지 이제 그런 궁금함들을 가지고 쭉 영화를 보죠. 누군가는 죽고 그 죽음의 배후에는 예, 뭔가 이 영화의 주제가 처음에 볼 때는 좀비 영화인 줄 알았어요. 예, 초반에 막 등장하는 어떤 상황들이 좀비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막 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비 영화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다 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예, 좀비 영화 아니고요. 그러면은 뭐 귀신 같은 존재도 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 그럼 귀신이 이제 배후에 있고 귀신을
쫓고 추적해서 그 귀신을 잡아내는 뭐 퇴마사의 얘긴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보다 보면은 뭐 무당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그 무당이 이 주인공의 딸이 이제 약간 귀신 들리고 뭐 그런 것들도 나오는데요. 그럼 무당이 이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귀신 들린 그 배후에 있는 예, 그 존재 예, 뭐 거기서는 일본인이 나오는데 그럼 일본인을 죽이거나 일본인의 존재를 어떻게든지 제압을 해가지고 예, 그 무당이 그러면 그런 어떤 히어로 역할을 하는가 하면 또 보다 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예. 뭐 하나 원인도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이유도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해소하는 그런 것도 이 영화에는 없습니다. 그냥 막 던져놔요. 이 영화를 시작하는 것과 결말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경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결말 끝부분에서도 예,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악당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만한 장치를 여기에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또 어떤 무속 신앙, 어떤 샤머니즘, 또 어떤 귀신을 쫓는 어떤 퇴마사적인 장치들, 그러니까 엑소시즘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장치들도 해놔가지고 어떤 그런 귀신류나 예, 그런 테마사들 이야기를 좋아하는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장치가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기독교인들, 대한민국의 한 4분의 1 정도 기독교인이니까요. 1,000만 관객을 일단 잠재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이야기, 뭐 옛날에 테마록인가요? 테마전인가요? 그 베스트셀러였던 이제 약간 판타지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 장치도 설정해 놨고요. 거기다가 살인사건, 거기다 좀비까지 등장합니다. 좀비물 좋아하는 사람들. 예, 게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거를 뭔가 어, 미스테리한 어떤 그런 살인사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죽음의 곡성이란 마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문들을 풀어가고자 하는 어떤 탐정 요소적인 예, 예, 추리 탐정극적인 요소들 예, 그런 형사물적인 요소도 이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또 이 영화는 2시간 40분 30분 내내 어,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될까 하는 흥미를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이 영화를 예, 진행시켜 나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벌써 기독교, 퇴마, 귀신, 그리고 형사물, 예, 좀비물 일단 5가지의 요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불교적인 것도 아주 쬐끔이지만 그 일본인의 정체가 중이지 않나 뭐 하는 그런 것도 언급이 되면서 예, 불교적인 요소도 약간은 살짝은 집어넣고요. 근데 그거는 뭐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불교적인 요소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 영화에는 또 천주교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교회로 치면 뭐 전도사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신부는 아니지만 그 용어가 있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신부 바로 밑에 급인 분이 이제 직업이신데 예, 그 사람이 등장해서 그리고 또 이 곽도원이 신부를 찾아가서 제 딸이 왜 이럴까요? 뭐 이런 걸 이제 질문하면서 천주교적인 요소까지도 이 안에는 장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영화가 전형적인 관객을 불러 모아서 일단은 집중하게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게 해서 영화 자체에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 그냥 떡밥 영화의 전형적인 영화라고 표현했냐면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시나리오가 되게 잘 구성되어 있지 절대로 않습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라면 전 누구든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니까 전형적인 엉성한 시나리오의 걸작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킹, 그리고 마스터, 그리고 아수라,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언급해드렸던 네, 그런 영화들은 제가 시나리오나 뭔가 잘, 그리고 어저께 이제 리뷰해드렸던 아가씨도 그렇고요. 그 시나리오가 얼마나 참 잘 조화가 짜여졌습니까?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일으키면서도 그것이 나중에 사건이 해소가 되고 사건이 이제 기승전결로 잘 풀려 나가면서 나중에 그 모든 사건들이 아구가 딱딱딱딱 예, 복선이든 무엇이든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딱 이제 풀이가 풀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영화는 그냥 궁금함만 일으킬 수 있는 장치들만 걸어놓고 뭐 하나 아구 맞는 것도 없고요. 뭐 하나 이유가 있는 것도 없고요. 이유도 없고 일단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여줘서 아, 왜 죽는지 궁금하지? 저거에 배우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일본인인 것 같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여자 이상한 여자의 한 명인데 걔가 귀신 같기도 귀신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고 무당일 수도 있고 뭐 혹자 후기에는 어떤 분들은 뭐 수호신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약간 좀 미친 여자 같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걔가 배운지 궁금하지? 뭐 궁금함만 막 던져놓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그리고 거기 안에 이 요소들 안에는 성경도 말씀도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는 집어넣어놓고요. 그리고 그런 테마적인 요소들, 귀신을 쫓는 요소들, 예? 그리고 무속신앙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사람들 일반 보편 인간들 안에는 어떤 미스테리한 존재들, 예, 무속적 존재들, 혹은 예, 샤머적 존재들, 예, 어떤 신비한 인간의 능력으로 혹은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예, 초자연적인 요소들에 대한 궁금함들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든 의식적이든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껏 활용하는 영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업적인 영화고요. 지극히 상업적인 흥행을 목표로 한 떡밥 영화. 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뭐 영화는 보는 사람마다 개인마다 주관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굳이 글쎄요. 뭐 여교사라고 하는 영화도 어제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그 영화를 볼 때조차도 그렇게 재미는 없었지만 뭐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영화다. 그리고 영화를 볼 때의 관객이 혹은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유익한 생각할 거리들, 철학적인 생각할 거리들이나 시사적인 요소들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했죠. 뭐 그런 관점에서라면 이 영화도 사실은 그런 유익을 주는 건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한테는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사실 이 영화 곳곳에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좀 읽어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그 성경 말씀들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화적인 설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 영화상에선 전혀 다른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그 말씀을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기독교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참된 의미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적 유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약간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때 조금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부분에 예, 그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데 예,
대놓고 이제 마귀라고 자기를 약간 딱 형상화해서 나타나는데, 예, 그 사람이 또 인용하는, 그 괴물이 인용하는 것이 성경 구절인데, 그 말씀이나 그 인용하는 걸 보면 마치, 예, 그 예수님을 이제 마태복음이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 혹은 마귀에게, 예, 유혹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마귀의 모습이 저랬을까? 뭐 그냥 굳이 뭐 생각을 해보자면, 예, 사실 성경 말씀에 그걸 나중에 뭐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지만은 않지만, 일단 그 마귀가 그딴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을 보면서는, 예, 일단 성경 말씀에서 그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서 사탄이나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등장했던 마귀도 살짝 연상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 어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인,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인간 생활들 가운데서 밀접히 연관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을 조종해서, 어, 네, 인간들을 막 조종하는 약간 그런 마귀적 존재를 떠올릴 수 있다면 뭐 그런 것도 유익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 적어도 뭐랄까 이 영화가 관객을 좀 우롱한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순 없고요. 감독이, 연출자가, 작가가 그냥 난 궁금함을 던져줄게. 이 영화를 통해서 궁금함을 던져줄 테니까 니네는 알아서 생각해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약간 무성의한 태도. 그게 너무 여실히 느껴져가지고 좀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이 영화는 한 687만 명 정도가 봤고요. 명배우인 황정민 씨 나왔고, 명배우인 곽도원 씨도 나왔습니다. 예, 그들의 연기는 참 훌륭했고요. 네, 황정민 씨는 참 연기의 폭이 참 넓구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예, 황정민 씨가 무당으로 나오는데요. 무당이라기보단 도사인가요? 도사이건 혹은 무당이건, 예, 하여튼 그런 존재로 나오는데, 남자 무당이 그렇게 참 잘 어울릴 수도 있구나. 참 잘한다. 진짜 무당 같다 하는 실감나는 연기를 보여주었고요. 네, 곽도원 씨도 아마 그동안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메인 주연으로서 1인 역할로서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건 또 처음이지 않았나라고, 예, 좀 영화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영화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로 늘 나오셨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냥 거의 1인 주연에 가깝게 이 영화 전체를, 예, 주인공이 돼서 쭉 끌고 갑니다. 예, 연기력은 당연히 탁월했고요. 네, 이 영화는 정말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그 꼬마 아이의 외침, 중요한 게 전혀 없어 보이는 영화입니다. 네, 정말 제 마누라고, 예, 우리 마눌님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10분 동안 이 영화 뭐지? 쉬레기다 진짜. 쉬레기다 막 그러면서, 거지 같다 진짜 막 그러면서, 예, 감탄사를 우리는 그딴 식으로 좀 내뱉었었습니다. 영화 보고 싶은 분들은 뭐 보시면 되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예, 너무 성의 없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기를 하신 배우들은 정말 열심히 연기를 준비해서 연기를 했고, 명연기들이 막 펼쳐지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투여된 스태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영화를 쓴 시나리오 작가는, 저는 대단히 좀 불만입니다. 네, 관객들을 우롱한다 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사실은, 예,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든지 간에, 이 작가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제 뭐 많은 주제들을 던져놓긴 하거든요. 얘가, 예, 보이지 않는 샤먼적 존재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뭐 접신한다 그러죠. 접신이라는 표현도 있고, 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신내림이라고 해서 그런 무당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신내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저렇게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샤먼족 존재들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적 존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무당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설명할 수 없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을 던져놓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 결론도 해결을 주진 않지만 우리의 현실도 그것에 대한 해답은 없지 않냐 라고 물어보는 듯한 그런 감독의 의도라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작가의 의도라면 성공한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기독교에서 등장하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떤 악한 존재,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가 영화에서 나오는 저런 것으로 구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한 번쯤은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걸려 있고요. 해답을 주진 않는 거죠. 해답은 관객 여러분,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풀어나가 보십시오. 이 땅 위에는 많은 종교가 있소이다.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무속신앙들도 있고요. 무당도 있고. 자, 이 땅 위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미스테리한 존재들, 그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영화에서 나는 그 존재들이 어떤 어마무시한 힘들을 발휘하는 거를 나는 당신들한테 보여줬어이다. 당신들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들을 실제로 어떻게 직면할 것이요. 만약 존재한다면.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마귀나 귀신, 그러는 악한 존재가, 악한 영적인 존재가, 그리고 살을 입어서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인용했는데요. 그 말씀은 사실은 본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마귀한테 덧붙여가지고 마귀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어떤 영적 존재가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이 영화의 후기입니다. 이 영화는 680만 명이 봤는데 이 영화의 감독은요, 나홍진이에요. 나홍진 씨. 이 나홍진 씨가 연출했던 작품 중에는요, 예전에 추격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고, 황해, 유명하죠, 둘 다. 근데 이 영화는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을까요? 추격자는 그 연쇄살인범 유영철 맞나요? 그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했던 영화로 알고 있고, 대단히 좀 잔인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시사적인 면들도 좀 있고요. 어떤 시사성도 좀 있고, 뭐 나름 보기에 따라서는 되게 괜찮은 영화였던 것 같고요. 황해도 제가 보긴 봤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거는 어떤 그때 중국 쪽과 관련해 가지고 뭐 하여튼 연변 남자인가요? 그 하정우가 뭐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고, 되게 불쌍했다. 황 하정우가 대단히 불쌍했다 하는 걸 저는 느꼈었던 것 같고, 그랬었습니다. 영화 곡성.
영화 곡성에서 언급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들 한번 읽어드리고 이 의미를 제가 이제 저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풀어드리고 이 영화 후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이 인용이 됐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이제 3일 뒤에 이제 부활하시거든요. 다시 되살아나셨는데 되살아나셔서 제자들한테 이제 짠 하고 나타나요. 네. 그때 그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걸 자기들이 봤잖아요. 알고 있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길 때 그 제자들은 생각한 게 귀신이다. 혼령이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 영화에서는 마귀가 인용합니다. 네. 네. 거기서 귀신이 인용을 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좀 약간 이 말씀이 그대로 아마 인용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장면들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요. 본래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곳곳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천국 복음, 구원에 관한 복음,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침을 주고 계실 때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간음하다가 이제 간통 혹은 간음을 하다가 이제 걸린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은 어떤 거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헌법적 기능, 형법적 기능, 민법적 기능을 다하는 그들 사회의 실체적인 법이었어요. 행정적인 실제적인 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종교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있어온 이래로 그 율법이 그 백성들한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를 통치하는 법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거나 관음하거나 간통하거나 그런다가 적발된 여인의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이렇게 어떤 형법적인 요소로 그런 말씀이 그런 규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이렇게 간음을 하는데 선생이셔 이제 이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성경에서는 레바이 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 도발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 거죠.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은 그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주춤주춤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주춤주춤하다가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면서 뒤돌아서 다 가죠. 아무도 그 여자한테 돌을 던지지 못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하신 말씀이 누가 너에게 돌을 던졌느냐 하시니까 아무도 안 던졌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죠. 그 여인이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되는 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 의미를 제가 또 풀어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나오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그 마귀가 야, 내 손 만져봐. 나 만져봐. 영은 만질 수 없지만 난 만질 수 있다. 난 실제적인 존재다. 라고 그 마귀가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영화 작가, 시나리오 작가가 그딴 식으로 이름한 건데, 어쨌든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걸 보면서 사실은 마귀를 생각한다기보단 그 영화를 보면서 아마 예수님을 떠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아까도 12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뿅뿅 하고 나타나요. 실제로도 어떤 집에서 이제 모여 있는데 갑자기 문을 쑥 통과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면 영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신 홀령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만져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만져보면 또 만져지는,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제자들한테 나의 존재가 귀신이 아니다, 홀령도 아니고 영도 아니다, 날 만져봐라, 그리고 믿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한 것을 이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용서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인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면서 한 하루에 7번 정도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럼 하루에 한 사람이 나한테 490번을 죄를 지으면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는 말인가?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일단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나에게 490번이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하루는 24시간인데 1시간에 한 번씩 죄를 지어도 24번밖에 죄를 못 짓고요. 그러면 1시간이 분으로 쳐더라도 1시간이 60분인데 60분, 1분에 한 번씩 죄를 지으면 1시간 동안에 60번 정도로 죄를 지을 수 있네요. 잠이 깨어있는 시간은 18시간 정도, 뭐 16시간 정도 많이 자면 그럼 16시간 동안 60번씩 1시간에 60번씩 죄를 지으면 6일은 66에 36, 960번의 죄를 지을 수 있군요. 어쨌든 그러면 16시간 동안 960번 동안 죄를 지으면 저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일단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죠. 어떻게 하면 960번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한 번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용서했어. 근데 또 나한테 또 죄를 지어. 또 용서했어. 또 나한테 죄를 지어. 또 용서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일단 그럴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대단히 적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용서하라는 거죠. 횟수에 관계없이 다 용서하라는 것.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은, 그 핵심되는 가르침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가장 되게 좀 어떤 인간의 행위나 행동과 관련해서 교율적인 말씀으로는 거기에 되게 응축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막 좀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웃은 그럼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이제 사마리아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유는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를 당했고, 예, 좀 약간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 말씀을 이제 약간 제가 좀 의역해서 좀 풀어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라서 곧지곧대로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쓰러져 있고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어떤 일반인 사람이, 예, 산중에, 예, 넘어져서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있죠. 나 되게 위험합니다. 나 되게 힘듭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나라 가운데서 지도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선생이었고, 예, 율법 교사를 하고 법률 학자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도자였고요. 예,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 지나가는데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본척 만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요. 레위인이었나요? 예, 그냥 지나가 버리고요. 그리고 또, 또 누가 있었죠? 한 사람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두 사람 정도 그냥 쑥 지나가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지나가는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과 명망을 얻고 있었던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인이라고 하긴 그렇고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그건 뭐 역사적으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뭐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뭐 남북이 분단되는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나중에. 어쨌든 그래서 유다라고 해서 유다 지파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을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있는 이제 그 유다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좀 독실하게 섬겼던 백성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의 사마리아인들은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저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쓰레기 벌레 같은 놈들이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마치 벌레 취급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일파들 볼 때 혐오스러워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혹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공산당 혹은 공산당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네 적들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거랑 약간 비슷한 뉘앙스로 사마리아인 하면은 나쁜 놈, 개새끼, 약간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뉘앙스로 사마리아인을 칭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혐오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대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그 공경에 처한 사람 옆을 지나가는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그 부상 당한 거를, 예, 다 이제 간호를 해주고요. 자기에게 있는 돈을 털어서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 이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겠느냐 했을 때 바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이제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나 그 유대 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건 정서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떤 배격적인 정서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면서, 예,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봐주고 간호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존재가 진짜 이웃이다. 예. 그리고 그것에 이웃 자격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공경에 처한 그 사람도 이웃인 거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일관적으로 쭉 흘러가는 줄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다 용서를 하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주셨던 가장 큰 계명이었어요. 이제 그때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니. 네.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서 그 제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은 복잡하지 않았고요. 한 가지 말씀이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계명이었고요. 근데 사랑 안에 율법의 완성이 있는 거죠. 뭐 그 얘기를 풀자면 끝이 없이 많습니다. 길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게 저 구약에서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뭐 그렇게 구약 성경들이 있는데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에는 대단히 많은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키기가 다 버거울 정도로 세세하게 꼼꼼하게 정말 많은 계명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풀어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모든 율법의 사실은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너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사랑의 원리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충실히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원래 미개한 족속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원래 노예살이를 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었죠. 근데 그런 미개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너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또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죠. 아, 정말이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 말씀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그 복음을 너희가 이제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된다면 내가 죽고 부활한 이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이제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이 땅 위에 너희는 남아서 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전하여라.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요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과 복음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예.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겨우 길어야 100년을 못 살고 보통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래서 인생길은 보통 나그네 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또 급한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절대적인 존재인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는 것.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성경. 성경이 기록된 데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순결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네, 전하고 가르치고 왕들에게 대적하다가 혹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교회를 이루거든요. 예, 교회의 뜻이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무리들, 그게 이제 교회예요. 이제 헬라어로 치면 에클라시아일 겁니다 아마. 예, 회중, 무리라는 뜻인데요. 그 사도들이 또 이 복음과 성경, 신약 성경을 남기는 때까지는 대단히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사도들은 다 죽음을 당하죠. 그것도 자의적인 죽음이 아니라 타의적인 죽음. 결국 살해를 당하는 거죠.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들도 있었고 돌로 맞아 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변절치 않았고요. 그들이 전하였던 그 가르침들, 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복음과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이었고 그 말씀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신이셨기 때문에, 신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을 사실, 진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당하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이 전하였던 그 가르침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하였던 그 증언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의 피의 희생의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요. 선지자들의 피의 희생의 기록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죄 많은 인생들,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죄 많은 인간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한 기질을 따라 아수라장과 같은 지옥 세계를 만들어 놓은 인간들 세계 속으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위에 오셨고 그 성육신하신 당신께서 인간들의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예, 그렇게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당신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죄를 돌이키고 죄를 미워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죄악한 행위와 심성과 마음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신 거죠. 그것이 복음이 사람에게 열어놓은 구원의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 소식이 인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이 소식을 믿으면,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믿으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유한한 인생, 유한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길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것은 꼭 죽고 나서야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이 죄의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육신이라고 하는 이 제한적인 몸을 입고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마음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고난 중에도, 그리고 궁핍한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때로한 부한 중에도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만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만족하는 감사하는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게 되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다못해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인간의 행복은 무언가를 얻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뭐 그런 것들에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먼저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새로운 관점과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작은 것으로부터 만족하는 비결, 그런 것을 알 때, 작은 것으로부터, 사실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한다면 사실 행복은 따라옵니다. 제가 아는 행복은 그런 것입니다. 영화 곡성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 이제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믿는 성경의 가르침을 풀어 알려드리다 보니까 복음까지도 설명하게 되었네요. 복음이 이런 거거든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이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무서워하거든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아이예요?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 면전 앞에서 그 따위로 이제 귀신이 행한 거죠. 하지만 그 귀신의 최후는 비참하게 됩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이 영화상에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이걸 연상케 하는 말씀이, 그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곽도원에게 그 여자 귀신 같은 애가 있는데, 수호신 같은 존재? 뭐 하여튼 해석하기 때는 되게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여자 애는 아직 여자 어른인데 약간 미친 사람 같은 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닭 3번 울기 전까지 네 딸한테 가지마,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곽도원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데, 그걸 볼 때 이 말씀도 떠올리도록 그렇게 장치를 걸어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마귀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마귀가 말하도록 또 인용을 해놨는데, 누가복음 22장 67절에서 70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 영어에서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하여튼 좀 바꿔놨는데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성경을 보면서 그걸 떠올릴 수 있으니까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영화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해석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유익한 생각들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미스테리한 이 세상의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미지의 존재, 불가사의한 존재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봄으로써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은 충분히 되어 있다는 면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유익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안 보고 싶은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뭐 보고 나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걸 좀 동의를 하실 거예요. 뜬금없는 영화다. 근데 보는 동안은 궁금해질 수도 있는 영화다. 되게 궁금한 영화다. 궁금한 분들만 막 열거해놓고 그것에 답을 주지는 않는 영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뭐 횡설수설 했나요? 네. 여전히 저의 리뷰는 되게 부족하고요. 되게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무언가를 전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무언가를 좀 재밌게, 흥미있게, 발음도 좀 정확하게, 횡설수설하지 않고, 또 핵심적인 부분들만 삼천포 빠지지 않고 그렇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꿈씹는 농부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아프리카 TV에서도 꿈씹는 농부를 검색하면 제가 있으니까 즐겨찾기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